비평가였던 미국의 마크 트웨인은 이런 재미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 보았다. 처음에는 서로를 대치하고 긴장감이 흘렀지만 그러나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로를 받아들이며 잘 지내게 되는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넣었답니다. 그들은 약간의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마침내 그들도 잘 어울렸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의 그 짐승의 종류는 17,600종이랍니다. 17,600종. 이것을 여러분이 쉽게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은 이 양으로 표현해서 양으로 35,000마리를 실은 정도라는 겁니다. 35,000마리. 양 35,000마리를 방주에 실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근데 그들이 이렇게 각각의 종류가 이 17,600종이니까 상상을 해 보십시오. 네, 그들은 잘 371일 동안 그죠? 371일 동안 잘 지내다가 지금의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동물의 근원이 된 겁니다. 그들은 약간의 적응 시간이 필요했지만 마침내 그들도 잘 어울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장로교인하고 감리교인하고 침례교인하고 한 집안에 있도록 했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내 서로 잘 어울리지 못했다. 그냥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서로 자기 주장이 강해가지고 굽히지 않고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그래서 얼마나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모였다 하면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이런 것들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신령한 교제거든요. 신령한 교제. 우리 안에 신령한 교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 신령한 교제가 되어야 되고 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고, 그래야 좋은 교제 가운데 연합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최고로 좋아하는 것은 누가요? 사탄이 좋아야 되겠죠. 우리 안에 분열, 가정 안에서 분열, 교회 안에서 분열, 국가 안에서도 분열.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해서는 잘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시는 것도 하나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는 자로서 믿음 안에서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하나 된 모습을 가져야 되죠. 하나가 된다고 무조건 획일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질 수는 없죠. 어떤 사람은 좀 보수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보적인 사람, 정치 성향도 그렇죠. 근데 그 정치 성향을 교회까지 가져가 가지고 나는 보수고 너는 진보고 그래갖고 싸우고 갈등하고 이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활동적이죠. 어떤 사람은 내향적입니다. 그렇죠? 내향적인 사람도 있고 활동적인 사람도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그 다름을 또 인정해 줘야 되죠. 어떤 사람은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묵상하고 큐티하고 관상 기도하고.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있어요. 믿음은 행동으로 해서 행동파 믿음인의 사람이 또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막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저 있는 듯 많은 듯 조용히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저 묵묵히 또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장점이고 이 사람도 장점이다라는 겁니다. 앞에 적극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열심히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다 묵묵히만 있어도 또 그것도 그렇잖아요. 또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빨리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월이 좀 먹냐 머리알이 싹트냐 하면서 뭉구적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래야 또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돼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소위 이런 거죠. 다양성 속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다양한데 반드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그것이 바로 교회다. 우리가 다 개성이 다르죠. 취향도 다르고 각기 우선순위, 중요도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런 생각, 이런 삶,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반드시 추구하는 것은 하나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죠.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이런 취향이든 저런 취향이든 이런 개성이든 저런 개성이든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 어떤 중요도의 생각을 가진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는 참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 아래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이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연합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위대한 목적을 위하여서 조금씩 나의 생각,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그런 모습들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반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성향을 존중하는 태도가 또 내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 결국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 될 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고 우리도 더욱 생명의 풍성한 은총을 각자가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말씀이 4번 반복되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다음에 같은 사랑을 가지라. 그다음에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생명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정말로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씩 나의 생각, 관점, 방법, 가치관을 내려놓고 거꾸로 남에 대해서는 나와 다른 점을 인정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용납해 주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공감해 주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연합되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우리들도 더욱더 기쁨과 은혜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 되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주님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핵심은 열심히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모이지 않고 뭘 하겠습니까? 모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고 선한 역사를 이루려면 서로 우리가 어째요?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서로가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알아야 그냥 뭔가 서로가 이게 좀 다르구나. 이 사람과 이 사람과 나하고는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면서 서로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서로 잘 알려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알기 위해서는 그렇죠.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자주 만나야 돼요. 여러분 남녀 간에도 그러잖아요. 남녀 간에도 친구의 우정 관계도 만나야 됩니다. 안 만나면 어째요? 너무나 멀어서요. 그래서 서로 마음이 소원해지고 이래서 그냥 헤어졌습니다. 그런 커플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자주 만날 때 거기에 이제 사랑이 싹트게 되는 것이고 더 어째요? 성숙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친구 간의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계속해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밥도 같이 먹고 차도 먹으시고 놀러도 같이 가고 구경도 하며 이럴 때 사랑이 싹트고 정이 드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면서 서로를 좀 더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물론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잖아요. 만났으면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늘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그잖아요. 열심히 누구하고요? 예수님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 만났으면 땡?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만났으면 예수님을 내가 더 어떻게 잘 모실 수 있을 것인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그러면은 그 예수님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너희는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신이라. 신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뭐라고요?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신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신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봐야 되고 다 똑같은 얘기죠.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 말씀 안에 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별 볼 일 없는 관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 그대로 들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어쩌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니까 이걸 계속해서 듣고 기도하는 것, 대화하는 것.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점점 더 깊어진 관계가 되고 깊은 관계가 교제를 이루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뜻을 내가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정확히 깨달으니까 내 삶의 열매로
열매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삶, 이게 핵심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이게 우리의 삶의 핵심이다.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그래야 주님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신으로서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유명한 얘기죠. 영국과 프랑스, 유럽의 100년 전쟁의 기간, 그런 일입니다. 프랑스에는 애국 소녀 잔다르크가 있었습니다. 잔다르크. 그가 어느 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잔다크야, 100년 전쟁으로 영국에게 짓밟힌 내 프랑스, 내 조국을 구하여라. 하나님은 왜 이 가냘픈 소녀에게 말씀하셨을까? 다른 사람은 못 들어.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은 못 들어요. 뭐 거기에 뭐 주교가 없었겠습니까? 누가 없었겠습니까? 장장한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이 소녀, 가냘픈 소녀 이 잔다르크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잔다르크가 100년 전쟁으로 영국에 짓밟힌 조국을 구하여라.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잔다르크는 이 음성을 듣고 1429년에 그때 당시에 이 프랑스 국왕이 샤르 7세거든요. 샤르 7세를 만나러 갑니다. 보잘것없는 하찮은 소녀가, 여자애가 국왕을 만난다고 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웃었겠어요. 누가 너를 만나준대 막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자세는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조국을 구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습니다. 이게 나라 일이잖아요.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다. 이 잔다크의 자그마한 소녀하고 얘기하고 그 소녀의 말을 딱 듣는 사람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결국 국왕을 만나게 됩니다. 잔다크는 어린 무명의 소녀로서 국왕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국왕이 하는 말이, 샤리 7세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인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는데 건방지게 내가 들었단 말이냐?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잔다르크가 이런 얘기를 했다. 이게 굉장히 오늘 설교의 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사귀는 사람에게만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사귀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친아버지입니까? 아니면 아저씨입니까? 계부입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기는 한데 진짜 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하고 가깝고 친밀한 사이인가? 진짜 친아버지처럼 나는 그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내가 순종함으로 그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왕은 이 말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린 이 소녀 잔다르크에게 6천 명의 군사를 주거든요. 근데 전쟁에서 이깁니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잔다르크는 그가 나라를 구한 구국공신이 되죠. 여러분 물론 성도와 사이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지체 안에서 얼마나 서로 아십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나는 하나님과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로서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각자의 그 모습 속에서 자주 만나서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툭 내놓고 기도해 달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장단점을 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서로에 대해서 편견이 사라지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관계. 상대방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가 되어야 뭐 연합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연합을 해야 또 주님의 역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늘 만나면 갈등, 오해, 반목, 질시, 비난, 시기, 질투. 그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의 삶을, 여러분 가정에서의 삶을, 또 내 지금 교회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삶을. 진실로 서로 이해와 신뢰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내가 살고 있는 거야. 오늘 본문 46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 이게 핵심이잖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 그 말입니다. 날마다 서로 모였다. 뿐만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잖아요. 밥 먹고 나면 서로 가까워지잖아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그 뭐 했겠습니까? 서로 모여서. 네? 서로 모여서 뭐 했겠어요? 그렇죠. 잡담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자고 찬양하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말씀을 듣고 또 나서는 집에 가서 믿음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음식을 함께 나누고 신교를 나누고 이게 교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사랑과 은혜 이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됐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자세히 나옵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핵심은 어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 그 말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가 뭘 얘기했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적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소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이 영임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가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는 자라고.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믿음 안에서 뭐 했어요? 사랑의 교제를 했다 그 말이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모임 그건 세상 모임이죠. 모였다 하면 기도하고 모였다 하면 서로를 위해서 보혈로 덮어주고 모였다 하면 서로를 위해서 성령 충만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받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고 기도에 힘쓰니까 그러니 능력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사랑이 충만하여 서로 막 유무산통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그 영향력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주민들에게도 야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멋있다. 나도 저 그룹 속에 들어가고 싶다.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서로 입에서 막
안 믿는 사람들이 칭찬해요. 그러니 또다시 교회는 든든히 세워가는 선순환이 반복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순환을 끊어버려야 돼요. 내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복이 되려면 이게 아니다는 것은 악순환은 철저히 딱 끊어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독수리가 발톱을 뽑듯이 여하튼 어떠한 고통을 내가 감수하더라도 이 악순환을 끊어야 선순환이 되어야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써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초대교회 모델로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여하튼 코로나로 못 모였으니까 어쩌든지 간에 전화라도 하고 서로 모이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식당에서 밥도 다 먹고 다 하잖아요. 차도 다 마시고 하잖아요. 담대하게. 죽고 사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내가 뭐 한다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그냥 감사함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고 이렇게 해도 살고 저렇게 해도 산다. 하나님 살아가면 사는 것이고 죽으라면 죽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목표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세워보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모이고 주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서로 깊이 교제하고 내게 주신 그 맡은 바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는 그 복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힘이 없어서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받은 말씀을 먹음을 통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핵심은 이게 셀이잖아요. 셀. 한꺼번에 다 모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셀이라는 게 중요하다. 셀, 구역, 순모임 뭐 이런 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바로 셀을 서로 깊이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뭐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이런 다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즉 그들은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가면서 방문하고 예배하고 예찬하고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나눴단 말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예수 보혈로 덮고 예수의 빛이 있으라 하면서 가정마다 그렇게 셀 리더가 또 불이다랑 보조하면서 같이 세련들이 함께 보혈을 덮는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의 빛을 충만해서 그 가정의 어둠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그의 심령의 어둠들을 물러가게 하고 이거를 셀에서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모여야 되고 보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말씀 붙들고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서로 붙들고 기도하고 이게 돼야 가정의 어둠들이 떠나게 되고 거룩한 빛이 임하게 되고 심령의 거룩한 빛이 임하게 되고 영적으로 승리를 해야 승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셀 모임, 셀 예배 이게 참 중요하죠. 물론 교회는 어떤 그때 당시에는 어떤 교회라는 조직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게 시작이다 그 말입니다. 셀의 시작이고 구역의 시작이고 순모임, 목장 모임 이런 게 다 시작이고 다 똑같은 얘기지만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만남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여러분 각자의 교회를 가서도 그 영적인 힘이 발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서로 모여서 영적인 힘을 얻고 서로 이게 나누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모레도 승리하고 계속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끈끈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셀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모임을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만나는 모임도 정말 그래서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셀 예배에 함께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 서로 간에 선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서로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야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그 셀 안에서 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초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만큼 좋은 교제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복된 모임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가면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서로 간에 막 영적인 힘을 주고 어둠들을 물리쳐주고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고 서로가 위로가 막 격려하고 사랑과 기쁨과 은혜를 나누고 그야말로 완벽한 모임이 셀 모임 아닙니까? 영적, 육체적, 물질적 모든 분야를 망라한 완전한 모임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모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셀을 여러분 중요시해야 되고 이 셀 모임에서 서로 합심해서 모이려고 막 애쓰고 서로 격려하고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앞으로 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획일적인 세상에, 계주의적인 세상에, 나밖에 모르는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사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지 않겠습니까? 애로워서 고독사하는 영혼들을 살려내지 않겠습니까? 셀이 튼튼하게 이 과정들을 이루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성도 간의 올바른 교제, 그러죠. 셀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도 든든히 서로 서지 않겠습니까? 서로 세워주는 그런, 어디서 하겠습니까? 셀에서 하는 겁니다.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이 셀에 좀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셀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각자의 성도가 우리가 셀에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고 기도하고 서로 독려하고 그러면 어둠들이 물러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둠들. 이 모임만 이 예배만 잘 되던 말입니다. 서로 간에 어째요? 힘을 얻게 하는 거죠. 성도들 모두가 더욱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각자의 셀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합하여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가 돼야 되고 왜 열심히 모여야 되고 왜 셀 예배를 또 셀 모임을 열심히 드려야 되고 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 또 구제하고 나누고 이런 활동을 해야 됩니까? 물론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입니다만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생명의 풍성한 은총을 누리는 거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모여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힘써야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역사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직접적으로 전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사랑으로 섬기기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셀 조직은 우선은 우리가 셀 모임을 통해서 셀 예배를 통해서 성도 안에 믿음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러나 그런 내적인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셀 활동을 통해서 우리하고 어째요? 교회 바로 들어오지 못하는 영혼들 그잖아요.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이 만남 속에서 친구와 이런 관계 속에서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셀에는 초청해서 같이 나눌 수 있잖아요. 친구 목사 교회가 그거를 잘해서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그냥 아파트에서 그냥 그 셀 모임에서 초청을 하죠. 그냥 이웃 환상의 모임처럼 이웃 떡을 나누고 차를 나누는 모임처럼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 보던 사람이 4-5명은 되니까 자꾸 만나고 한 번 만나고 2번 만나고 6개월 만에 교회를 발을 디딘 사람 3개월 만에 디딘 사람 1년 만에 디딘 사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셀 예배라는 게 우리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접촉점이 되는 것이죠. 물론 도방 전도를 통해서도 하지만 그보다도 이 관계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47절에 뭐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이런 관계가 되니까죠.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모여야 됩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어쩌든지 간에 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모르면 그냥 귀찮으니까 뭐하니까 안 하려 하죠.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영적인 엄청난 도움을 받게 됩니다. 내 가정에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말씀이, 기도가,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에 분명히 감사가 일어날 것이고 또 복된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른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특별히 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게 하늘의 사람이죠. 하늘의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그래서 그 작은 거 하나도 실천해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는 것은 셀이 살아야 되고 셀이 사는 것은 결국 가정도 사는 겁니다. 가정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흐름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가는 곳마다 말씀이 움직이고 기도가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이 움직이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힘을 얻는 것이고 자기가 영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고 심령의 치료를 받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힘이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정말 사랑과 믿음과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의 교제장이 되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신령한 교제라고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을 섬기는 아름다운 공간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셀 예배를 통해서 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주님의 생명의 은총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삶.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각각의 셀 위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성도 간에 교제하게 하시고 또 그리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은총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영적인 원리를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리는 이 복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그런 축복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자들 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신령한 교제에 힘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셀 모임에 적극적으로 서로 모이기에 힘쓰고 어둠의 영들을 떠나가게 하고 총군 천사 수종들게 하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빛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셀과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시온선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안석이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외워서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새 이름으로 흘러가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은 모든 영혼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예수님을 저희에게 왕으로 선물하신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난 한 주간에도 고단하고 힘든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고달픈 세상에서 땀을 많이 흘렸으며 때로는 한숨을 짓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부르시어 한 주간 살아갈 하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는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를 굳세게 하여 참으로 도와주시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놀라지 않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 나갑니다. 믿음의 신실한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땀 흘린 재물이라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모두 드려야 하지만 죄송하게도 저희의 먹을 것과 쓸 것을 얼마 남겨두고 작은 예물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비록 적은 것이지만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과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소원 예물과 또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온전히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에게 누르고 흔들어 채우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더 풍성하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그 기도처럼 믿음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모이기를 다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많은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써가는 그런 셀의 공동체가 되기를 또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